몇 달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한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 이름이 이 환기 미술관입니다. 근데 그 미술관 이름은 이제 돌아가신 김환기 화백의 이름을 딴 이 미술관인데, 그 미술관 앞에 100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기는 이 나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나무가 죽어가는 이유를 이제 조사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미술관에서 사람을 시켜서 그 나무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 안에 이 약, 제초제를 넣어서 서서히 그 나무를 사실은 죽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미술관에서 그 나무가 조금 이런저런 이유로 뭐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뭐 안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때문에 이 마을과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좀 초래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김환기 이 화백님의 호가 뭐냐면 수화예요. 나무 숫자에 대화할 화자 써서 수화, 나무를와 대화하는 화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작품도 다 자연을 그 영감의 뿌리로 삼는 분입니다. 정말 나무와 식물들을 많이 사랑했던, 그 이름으로 지은 상징적인 박물관에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은행나무를 죽이는 조금 해프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은행나무가 굉장히 훌륭한 나무더라고요. 뭐냐면 이 은행나무가 오랜 시간, 수백 년에서부터 길게는 천년까지도 살아남는 종자래요. 그래서 명하지 않고 오염에 강하고 병충해에 강해서 스스로 오랜 시일 동안 한 번도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강한 나무입니다. 뿌리도 깊어서 그런 좋은 나무인데 게다가 예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막 나뭇잎 떨어지면 단풍잎으로 확 뿌리면서 그렇게 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는 은행나무만큼은 도로변 가로수에 적합한 나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대기 오염까지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대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 은행나무에서 잠깐 기간, 번식하는 기간 동안 냄새가 납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살만해서 그런지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고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이제 대체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생겼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뜬금없이 교회와 우리 신앙을 좀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샌가 우리도 예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던 일들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은연중에 내 신앙 혹은 우리 교회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렇게 보니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이 교회에도 구멍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이 교회들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과 교회에 구멍이 나서 서서히 조금 말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메꾸어서 더 단단하고 건강한 나무가 될지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났던 첫 번째 구멍은 뭐냐면 시련과 시험으로 난 구멍입니다. 시련의 구멍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드셨죠? 우리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마다 안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크건 작은 이유로 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 1장부터 이 교회도 계속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닥치고 시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읽어드렸던 7절에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과 인생을 살다 보니 때로는 허탄한 자랑도 하게 되고, 내가 이 도시 가서 저 도시 가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윤을 남겨보겠다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 자랑과 허탄을 넘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차별이 있고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행함이 없고
때로는 어떻게든 하다 보니 말실수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서로 시기하고 다툼 중에 이 작은 시련으로 인한 난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고 살아내고 그 속에서 내 신앙, 우리 신앙이라도 지켜보려는 몸부림, 거기에서 나는 상처, 생책이라고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과 교회가 점점 다치고 있습니다. 해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한 가운데 이 구멍을 메꾸는 첫 번째 방법을 무엇으로 제시하는가? 7절, 8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번 정도 나오는데 뭘까요? 7절, 8절. 바로 길이 참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련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길이 참고, 참고, 또 참고, 참을 때까지 참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과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인내인 겁니다. 인내가 뭡니까? 그 어려움 중에 불평과 환멸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내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시험과 어려움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고 참고 길이 참고 참을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언제까지 인내하면 온전해지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7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언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란 겁니다. 이게 되게 그럴싸한 말 같은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참으란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다행인데,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여기서 주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기한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지, 아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까지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참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참아 보십시오. 어제까지 참았다면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 참았는데 안 되면 내일 또 한번 참아 보시고요.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왜냐면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낭만적이진 않아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커피 시켜놓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현장은 어떻습니까? 서럽습니다. 늦어져서 눈물 나고 초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도 납니다. 그렇게 얼룩지고 뒤범벅인 채 경험하는 것이 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처절합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기다림 속에 놀라운 것은 깊은 신앙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다림은 한 쌍입니다. 믿으니까 기다리고요, 기다리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여정에 찾아오는 고난은 이제 인내를 만나 더 심오해집니다. 고난과 인내도 한 쌍입니다. 그렇게 온 기다림과 인내와 고난의 산고를 겪은 다음에 딱 맞부닥뜨리는 그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만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 기다림의 그 과정 속에서 축적된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 서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아는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견뎌야 했는가? 그렇게 짠 하고 만나는 그 순간 기다리면서 났던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씻겨진 듯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환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날입니다. 그날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만남은 우리가 재촉한다고, 우리가 서두른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나 열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 기다림의 사례를 7절 중반에 보면 얘기해 주는 것이 농부처럼 기다리라고 합니다. 농부요. 농부가 어떤 기다림입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열심히 밭을 갈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비가 안 오면 하늘 바라보면서 이 메마른 논바닥 박박 긁으면서 물을 뿌려가면서 사실은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갖 몸부림과 절규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오늘도 밭을 매는 농부의 심경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자세인 거죠. 그랬을 때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올해도 한번 견뎌보고 지난달도 한번 버텨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해야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고 밭은 농부된 우리가 열심히 갈며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먼 것 같지만 우리 보기에는 멀지만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다 왔다는 겁니다. 이미 거의 이루어졌다.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성취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다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구해야 될 은혜는 뭐냐면 8절 중반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막 세게 마음을 다듬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다려 볼 것인가? 오늘도 한 번 더 견뎌 볼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넘어질 것인가? 그렇게 마음을 정할 때 비를 내리시는 분은, 아니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참고 또 기다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요즘에 이제 구독, 그래서 한 30일 사용권, 6일 일주일 사용 체험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6일 동안 살 토큰을 구입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평생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는 평생 이 기다림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가득 채워서, 한국에서는 전문 용어로 이거를 만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땅 받으셔서 채워서 이번 한 주 여러분 평생 동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 다 아십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아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기다리는 거 짜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뭐 하나 전화해도 이 ARS 그 전화에 응답하는 게 한 1년 가는 것 같아요. 한 1분 지났는데 알았다고 하면 또 기다려보라고 하고, 기다려보라고 하고, 알았다고 하면 또 연결해주고, 한 10분 지났는데 한 달 지난 것처럼 기다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것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형제들아, 성도들아,
그렇게 기다리다가 힘들려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들의 오래 참음을 본보기로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사야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 보면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들이 언제 이런 말씀을 되뇌이고 기록하고 선포했습니까? 구덩이에 갇혀서요.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 선포했던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메시지를 기록했던 것이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는 성경의 말씀의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메시지들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애가예요. 슬픈 노래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을 본보기로 삼을 때, 그들이 그렇게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의 인내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는 자는 그냥 참는 자가 아니라 복된 자라는 겁니다. 이 복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팔복의 복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주신다고 경험하고 받게 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 참으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믿음으로 예기치 않은 시련과 시험으로 난 이 믿음의 구멍들 잘 메꿔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가다가 옆에 나도 모르게 나는 또 다른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으로 인한 구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죠? 힘들면 자꾸만 누군가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도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꼭 뭐 잘하면 자기 닮았다 그러고 꼭 못하면 당신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누군가가 계십니다만 이상하죠.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인간의 어쩌면 본성 같은 거예요. 힘들면 자꾸만 누군가의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속성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인지 이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습니까? 3장에 성도들 안에 불의 혀, 독이 가득한 입술로 서로 생존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 역시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든 찾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은 뭐냐면 그것이 불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어려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투덜대거나, 두 번째 자기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사실 원망한다는 것은요,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숨소리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거에는 우리가 그 표현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그 마음의 진정한 뜻은 어떻게든 살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다는 표현이 저는 원망이라고 봅니다.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로 그 교회와 신앙의 구멍이 위태로울 정도로 커져버리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심판을 면해야 된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밖에 서 계신다. 이 말은 그 때문에 원망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성도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고 책망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원망 때문에 그 정죄와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되 하나님의 판단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에 그렇다면 이 원망으로 인한 이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렁이 본드 같은 겁니다. 여러분, 타이어 빵꾸 나면 신기한 게,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그 지렁이처럼 긴 거에 그냥 쭉 넣었다가 쭉 빼면 그게 부드러워서 들어가는데 굳으면 그 타이어의 구멍난 부분을 완벽하게 메꾸고 타이어가 막 굴러가게 하잖아요. 그겁니다. 이 원망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단단한 본드는 바로 화해입니다. 사랑이고, 그 구체적인 사랑인 바로 용서와 이해와 용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로 형제들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라. 그 주의 몸된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지키고 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글에 인용했지만 에비데 커먼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이 기다림, 가장 어려운 일, 기다림이라고 한 책에 멋진 표현이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의 대기실 같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기실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먼저 거쳐야 될 것이 대기실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기실은 이게 상당히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더라고요. 한국은 그냥 좀 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거기는 기다리면 앉았다면 바로바로 지나가는 반에 여기는 빠르면 30분, 일단 보통 1시간, 그리고 병원 응급실 가려면 하루 정도는 괜찮은 거에 속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기하는 시간이 문제인 게 뭐냐면, 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많은 대기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기하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옆에서 기다리는데 옆에서 이 의사 돌팔이야. 네? 옆에 사람이 맞아, 지난번에 내 친구가 여기서 치료받았는데 더 안 좋아졌대.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 대기실이 완전히 패닉이 됩니다. 우리가 왜 병원에 가고 왜 대기합니까? 왜 그 긴 시간을 참습니까? 내가 이 고통과 이 슬픔이 저 의사만 만나면 이제 곧 치료받고 괜찮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곳이 대기실인데 서로 돌팔이네, 안 좋아지네. 그렇게 되면 대기실은 지금 완전히 동요되고 난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괜찮아질 수 있고 한번 견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오는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교회는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기실을 서로 원망이 아니라 서로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더욱더 서로 주를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고, 괜찮습니다, 나도 지난번에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괜찮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위로할 수 있는 곳이,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만의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오랜 역사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을 보내주신 우리 교회만의 아주 아름다움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강점으로 발휘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각자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서 그 복음의 확장력으로 서로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것은 강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멍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 구멍을 메꾸고 더 단단해질 것인가. 이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화두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서로의 원망과 오해와 서운함으로 난 구멍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속히 사랑과 돌봄으로 메꾸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난 구멍이 맹세로 인한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아 무엇보다도 이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맹세라는 게 뭡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니까 당장 사람 앞에서 자기의 정당함과 옳음을 남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방법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억울하고 답답할 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땅에다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다가 안 되니까 저것도 걸고 담보로 쓰고 다 맹세하잖아요. 땡겨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함 때문에 다른 것 끌어당겨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맹세예요. 이것은 공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니까 계속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용되는 게 맹세와 약속과 서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 앞에 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맹세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나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앞에서 늘 옳기를 구하는 내 영혼의 다짐과 결속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 앞에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 받지 않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 성도와 교회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진리와 욕심 사이의 두 마음,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 혼선을 빚는 두 마음이 계속 집요하게 쫓아오잖아요.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사이의 조급함에서 나오는 실수요 죄입니다. 그 조급증도요 믿음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보진 않았지만 제목이 길어서 이게 외워지지도 않는데 그 제목을 따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뭐가 있냐면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급증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한 종류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려보는 것은 믿음 때문인데 그거 못 참고 맹세하고 성급하게 처리하다가 결국은 이를 그르치는 것은 결국 믿음 없음의 결과인 겁니다. 제가 매일 반복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한 공허한 믿음 없음의 맹세 반복하지 말고 엎드려 꾸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라. 그래서 얻게 되는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유익은요, 가장 큰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되 바짝 그 뒤에서 한 번에 한 걸음씩,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의 서사를 그렇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바짝 뒤쫓아 붙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운전하면서 가는데 급한데 하필이면 신호등이 계속 걸려요. 아유, 기차까지 걸립니다. 오늘 꼬였네. 꼬였던 것이 오히려 그 앞에 일어난 큰 사고를 미리 미연에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멀쩡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아이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재수 오늘부터인데 라고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렇게 진찰하다가 오히려 다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더 급한 부위를 발견해서 치료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모든 우회와 모든 걸림돌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로 전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보겠지만 이 야고보서의 모든 결론을 뭐라고 야고보가 맺냐면 다시 기도하니,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오시다가 교회 앞에 쓰레기 가비지 캔에 쓰레기장 보셨습니까? 지금 치워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오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안에 있었던 쓰레기가 난리 나고 쟁반 접시들 막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너구리와 이 다람쥐들이 밤새. 이번 주에 BBS를 열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음식 쓰레기랑 들어가는데 어제 가득 찼는데 얘네들 오늘 밤에 심상치 않겠는데 했더니 간밤에 파티를 벌였더라고요. 근데 그 파티를 벌인 거 보니까 흔적을 잘 보면 이게 파티가 아니라 서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막 난리 뜯고 봉지가 막, 저는 사람이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얘네들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구나, 치열하게 싸웠구나.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안 보여요. 무감해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이 교회와 우리 신앙을 좀먹고 구멍내고 있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여라도 영적인 골다공증으로 부러지기 쉬운 우리에게 진리와 기도로 채워 더욱 단단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꽉 껴안고 서로 그렇게 보듬은 채 참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이번에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 우리가 내는 결론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결말이라고 하는 뜻은 텔로스,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욥의 인내의 결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잖아요. 욥이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에게 알 수 없는 그 의인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과 슬픔이 닥칩니다.
그래서 욥도 처음엔 버티다가 결국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분노하고 매일 원망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친구들에게 퍼붓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회개하며 견딥니다. 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견디고 버텼는데 그로 인해서 마침내 보게 된 결말은 욥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 가운데 보여주신 결말, 하나님의 알아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높여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 이게 욥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 내 마음 몰랐던 게 아니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내 슬픔 외면한 게 아니라 내 고통 속으로 오히려 찾아와 말없이 내 곁에서 함께 계셔주셨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런 슬픔 치료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위로하시고 사과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기도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건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 스스로 드러내 높여주시더란 말입니다. 그게 욥의 인내의 결말입니다.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을 만하고 기다려 볼 만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결말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혹시 시련과 시험으로 난 그런 위태로운 구멍이 있다면 믿음과 인내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구멍이 나 있다면 사랑과 화해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세와 타협의 구멍이 있다면 기도와 진리로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결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내하고 주의 몸 이루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을 복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바울의 믿음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오늘도 길이 참고 또 참고 참을 때까지 참으면서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힘입어 오늘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어느샌가 내 곁에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서 주여, 그렇게 온통 죄로 구멍났던 내 모든 삶이 그 구멍보다 훨씬 더 크신 주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졌노라고 기뻐하며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 함께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